반갑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다툼, 이 다툼이 이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좀 부끄럽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 분쟁에 대한 지침 하나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렇게 꾸짖죠. 어찌 불의한 자들, 세상 사람들, 교회의 성도라면 이 세상보다 더 훨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어찌하여 그 더 높은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더 수준이 낮은,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수준 낮은 그런 못 배운 사람들이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의 가치,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 원하는 것 이상이잖아요. 그러한 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법에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분쟁을 맡기면서 그들의 판단을 기다릴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세상보다 더 높은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모양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보기에도 부끄럽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고 또 용서의 공동체인데 어찌하여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을 법정까지 들고 오느냐 이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차라리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혹시 뚜렷한 잘못이 나타나더라도 네가 불의를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더라도 법정에 갈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손해를 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분쟁하는 상대가 형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형제라면, 공동체요 가족이라면 시시비비를 다 따져가지고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형제니까 양보하는 마음으로 또 속아주고 손해보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한 번, 두 번 눈 감아주고, 뭐 눈 감아준다기보다는 내가 손해를 보고 또 양보하고 희생을 하면 이 사람은 더 나빠질 것이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더 많아질 것인데 누가 누군가를 속이고 나쁜 짓을 해도 우리 교회는 그 사람을 법정에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더 반복적으로 하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더 생겨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형제들을 돌이키는 방법이 때로는 단호하게 오늘 앞전의 내용처럼 단호하게 악과의 전쟁을 벌이고 단호하게 악을 거절하는, 적어도 음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어떤 물질적인 손해나 어떤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것은 내가 손해보고 어, 내가 불의를 당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세상 법정에서 형제를 소송하고 그렇게 송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는,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내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여러분, 매번 나는 무조건 교회에서는 교인들과 어떤 일을 당할 때는 나는 무조건 손해본다. 그러한 어떤 적용을 그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어떤 그들의 동기, 그의 마음 속에 내가 용서하고 혹은 내가 오히려 차라리 손해를 볼 때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죠. 두 가지 걱정인데, 저 사람이 계속 나빠질 것이라는 걱정과,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더 큰 문제로 발전을 해서 교회가 굉장한 문제에 시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당장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당장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진심 어린 그런 어떤 사랑과 용서와 받아줌이 그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악용해서 더 나쁜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저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참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어, 희생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는 삶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더 나빠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성도들의 양보와 용서의 모습을 주변에서 볼 때, 아,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아, 이러한 방법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가 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요, 사랑하는 공동체요.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당장은 혼란스럽고 당장은 사람들이 왜 그랬느냐, 왜 그런 사람을 법정에 데려가지 않았느냐, 왜 그 사람을 용서했느냐, 그것이 습관이 될 것이다, 그 사람을 오히려 망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그러한 혼란이나 과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더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세상의 법정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항상 그래야 된다. 그 사람이 두 번, 세 번, 뭐 다섯 번, 10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기를 쳐도 용서해 줘야 된다. 세상 법정에 데려가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용서가 오히려 독이 될 때는 용서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세상 법정을 통해서 그를 재판을 받게 하거나 벌을 받게 할 필요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용서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는 그 동기로 출발해서 그를 용서하고 받아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몇 번은 그렇게 해야죠. 몇 번은 적어도. 그것이 3번 될 수도 있고요. 7번, 70번씩 7번 하라 했으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그게 단지 개인의 문제면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단지 개인의 사이에서만의 문제라면.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면 우리가 신중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 겁니다. 케이스들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오늘 한 개인으로서 먼저 용서에 대한 마음,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에 더 공동체는 견고해진다라고 하는 믿음 먼저 가져야 하고, 그 외의 다양한 케이스들은 이 원리 아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찌 세상보다 수준이 더 낮아졌느냐. 부끄러워해야 한다. 오히려 손해를 보더라도, 오히려 네가 희생하더라도 형제를 잃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걱정은 하지 말아라. 교회가 더 이 문제로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 용서와 사랑으로 더 무장하게 되고 더 견고해지고 강해질 수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고 믿음으로 형제를 잃지 않는 길을 선택하라.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적용하고 깊이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